평안하셨습니까? 이 아침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증언은 저기도 찾아갖고 오지 못했는데 제 책에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태양이라든지 곤충 하나도 풀잎 하나도 스스로 시계 자동 태압을 감아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고 예언의 신에 나와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존재한대요. 우리 어제 밤새도록 잤지만은 우리의 백족의 세포를 하나님께서 다 터치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나는 잘 때 밤새도록 내 세포를 재생시켜 주시고 또 하루를 넉넉히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동으로 태양이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주 이런 문구를 제가 써요.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니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매 순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거듭남은 무엇인가? 재림 준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얼마만큼 준비할 거가 저는 관건이 있어요, 제가요. 제가 이제 그런 건 사라졌고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예언의 신을 제가 보다가 깨달은 것은 알곡과 우리는 쭉정이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는, 쭉정이는 되다 마른 거죠. 자, 그럼 벼를 농사를 지면 쭉정이가 종류가 많습니다. 알곡이 100이라면 그러면 쭉정이가 제로라고 하면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1, 10, 20, 30, 40, 50 쭉정이의 레벨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어느 때부터 알곡으로 치는가? 50부터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 계산상 수학적으로 50부터는 알곡이다 그러면 누가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49가 제일 억울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80 정도는 가야 그래도 좀 약간 안도하지 않을까? 아니요. 제가 성경을, 예언의 신을 깨닫고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라는 개념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라지는 종자가 다른 겁니다. 91서부터 99는 없어요, 성경에. 제로 아니면 100이에요. 한편 강도는 100이었고 니고데모는 그날 제로였어요, 제로. 종자 문제입니다. 재림 준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저는 35살 때까지 재림 준비에 목숨 걸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35살이 되던 해에 내 품성이 1%도 바뀌지 않았다는 걸 제가 확신했어요. 경험적으로. 바뀐 척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품성이 바뀌지 않고 어떤 상황이 닥치거나 조금 변화되는 척은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언제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내가 잘해주더라고요. 그것도 매우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가 않은데, 제가 10서너 때부터 제가 품성 변화 때문에 새벽 4시에 이 단상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어린 아이가 품성 변화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 무지무지하게 많이 원망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애써서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지 않을까? 여러분, 뒤늦게서 제가 변화되지 않은 걸로 인하여 감사했어요. 그 종자 갖고 변화되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 여러분, 이 거듭남, 재창조는 저는 확신합니다. 창조는 재료가 흙이에요. 재창조는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너무너무 위대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귀 종자를 가지고 변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거는 아무리 변화돼도 루스벨보다 이상 보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루스벨보다 훨씬 더 월등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최초의 루스벨이 타락하기 전에 루스벨, 가장 월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월등한 존재로 재창조하시는 거, 이 재창조 사업이에요. 재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제가 그 35년 동안 애는 많이 썼지만은 변화 안 되는 걸로 인하여 너무 감사했어요, 뒤에. 지금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이 종자 교환, 거듭남 무엇인가? 오늘 제가 이것이 바로 재림 준비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 준비의 가장 준비물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재림의 장면에 예수님이 무엇을 거두러 오시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추수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추수가 이루어지려면 3대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추수 도구입니다. 그리고 추수꾼, 그 다음에 추수물, 그렇죠? 여기 추수 도구가 뭐라고 합니까? 이 한낮, 예리한 낫이에요. 아주 잘 드는 아주 날카로운 낫입니다. 이 낫은 추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낫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알곡은, 지금 이 예수님은 알곡을 거두시는데요. 이 추수꾼은, 여기 추수꾼이 예수님이십니다. 가라지는 저 뒤에 다른 천사가 거둬요. 알곡은 예수님이 직접 거두세요. 근데 아주 낫이 예리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도 나고자 없이 100% 다 거두신다는 거예요. 다 걷다가 깜빵 잊고, 우리 이승원 장로님을 깜빡 잊고 안 걷었다면 큰일 나죠. 그죠? 다 100% 걷는다는 추수를 상징하고 이 낫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가을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힌트가 나와 있어요. 가을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름이 있고 봄이 있다는 걸 말해요. 추수도구에서요. 두 번째, 추수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거두세요.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건 추수물입니다. 이게 추수물. 추수물을 요약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에 익은 곡식, 그죠?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표기상 땅에 익은 곡식입니다. 이 추수물이요. 자, 이 땅에 익은 곡식에 대한 이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익은 곡식에 대한 이해가 불통하면 제가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35년을 그렇게 헤맸어요. 땅에 익은 곡식이 무엇인가? 누구일까? 우리 학생들 누굴 것 같아요? 땅에 익은 곡식이. 지난번에 왈덴스에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자신 있게 접니다. 맞습니다. 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땅에 익은 곡식은 내가 아니에요. 이은혜 씨는 잘 보십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땅에 익은 곡식은 내가 아닙니다. 여기부터 깨져야 돼요. 자꾸 내가라니까 내가 땅에 익은 곡식 되려고 너무 많은 애를 써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는 걸 경험했어요. 35년을. 땅에 익은 곡식. 자, 이 땅에 익은 곡식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증언에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자, 여기 땅이 나오고 곡식이 나옵니다. 땅은 뭐냐면 파란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고 백성들 속에입니다. 땅에 익은 곡식은 뭐냐면 당신 자신을 재현시킨다. 그리스도의 품성, 또 무엇을 거두러 오셔요? 당신의 것을 거두러 오십니다. 변화된 이주용이를 거두러 오는 게 아니라, 이주용이는 땅이에요. 땅 안에 곡식을 거두러 오는데 그 곡식이 당신의 것이래요. 당신 자신을 재현시킨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품성이라고 분명히 증언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정리가 됩니까? 땅에 익은 곡식은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을 재현시킨다. 여러분, 초림 예수의 사명이 뭐냐면, 어제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는 예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자꾸 부담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란 그 철저히 패망한 그 역사의 거울을 가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여전히 초림의 예수의 사명뿐만 아니라 재림의 예수의 사명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준비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시는지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천북에 오신다 그래요. 오늘, 내일이요. 그러면 천북 면장님하고 여기가 보령군입니까? 보령시죠. 시장님하고 어떨까요? 초비상이죠. 시청에다가 빵을 간 융탄자 깔아놓고 진수성찬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안 오셔요. 알고 보니까 요 산림동산에 고모의 양론에 사시는데 고모 몰래 보고 가셨다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왜 오시는지를 모르면 준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를 모르면 우리 안에서 준비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준비물을 정확히 이해를 해도 우리가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사단이가 얼마나 치열하게 방해하는데요. 고단수. 하물며 준비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를 속이는 것은 너무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의 예수의 사명을 몰라서 그렇게 망한 것처럼, 이 재림교회가 지금 뭐냐면 재림 예수의 사명에 너무 어두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 신도들이. 초림 예수가 왜 오시고 재림 예수가 왜 오시는가? 여러분, 초림 예수는 씨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씨가 우리 안에 역사한 게 초림이에요. 재림 예수는 이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히고 이것을 알곡을 거두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이 왜 필요하냐면, 초림의 예수의 생명의 씨를 우리의 안에 잉태시키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혀요. 그 다음에 늦은비 성령으로 그 열매를 굳힙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예수님이 낯들고 추수하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은 하늘에 가서 지키게 돼 있대요. 봄은 파종, 그죠? 여름은 성장, 성화라 그래요. 칭의, 거듭남 성화. 여름의 성화, 가을에는 늦은비 성령으로 굳히고 추수합니다. 겨울은 하늘에 가서 지키도록 돼 있어요. 농사로 얘기하면. 이것이 성경의 사계절이에요. 여러분, 어느 계절이 제일 중요할까요? 봄이 중요해요? 가을이 중요해요? 학생들? 다 중요해요. 근데 농사를 져보면 봄이 가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봄을 맞지 않고 가을에 가보면 100% 가라지밖에 없어요.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봄에 씨를 뿌려놓고 바빠갖고 그냥 방치해 놔도 가을에 가면 먹을 게 한두 개 나와요. 자, 봄이 왜 중요한 게는, 봄은 밭이 땅이 종자를 받는 시기입니다.
그 밭에 콩을 받으면 무슨 밭이 될까요? 콩밭이 되고 팥을 받으면 팥밭이 돼요. 봄은 그 밭이 그 하나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저는 이 마귀의 형상, 이 이종자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전 35년 동안 기도했어요. 성령 하나님, 내 품성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까닭이 있어요. 종자가 교환이 안 돼서 그래요. 성령의 사역은 내 품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고요? 죽고 내 안에 예수의 품성을 이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제가 기도가 잘못됐어요. 제가요. 그거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제가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35년은 힘들었지만은 뒤늦게라도 깨닫고 종자를 바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몰라요. 제가 이 종자 이번에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전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거 할 거예요. 여러분, 봄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빨리 봄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가을, 늦가을입니다. 제가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교회 간판이 뭐죠? 재림교회입니다. 근데 재림교회에, 재림농원에 이 씨가 너무 지금 안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으로 잠깐 재림교회 간판을 잠깐만 초림교회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그리고 빨리 초림을 경험한 다음에 재림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초림 경험하지 못하면 재림이 없어요. 봄 없는 가을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낯들고요, 갈 데가 없었어요. 우리 춘향에 가면 묵은 논이 있습니다. 작년에 바빠서 봄에 씨를 못 뿌렸어요. 가을에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가 봄을 맞아야 돼요. 봄. 제가 오늘 봄으로 여러분 인도할 겁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 두 책, 아주 좋은 책,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가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사건이고, 요한복음 특별히 3장은 봄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을에 있을 일인데 봄을 안 쏘는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봄과 가을을 정확하게 성경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이요. 요한복음 3장 연구의 중요성,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살피지 못합니다. 하나만 제가 한 말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회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비상적인 행위의 뿌리를 강타한다. 우리 비상적 신앙의 행위의 뿌리를 강타한다 그랬고요. 특별한 변화라고, 결정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이 거듭남은 특별한 변화입니다. 요즘에 제가 몇 개월 전에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주말봉회를 다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재간증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책에 써놨죠. 재간증밖에 못했는데 요즘엔 제가 힘이 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거듭남, 그리스도의 의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장로님 사모님인데 너무 감사하대요. 장로님이 변했대요. 40년 만에 변했답니다. 너무 잘해서서 행복하대요.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거 정말이라고. 여러분, 이 역사는 보통 큰 역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의 마음이, 품성이 뒤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뭐 좀 사랑이 되는데, 못해주는 사람 보세요. 미움부터 막, 그죠? 근데 그건 얼마나 많이 눌렀습니까? 눌러도 결국은 언젠가는 터지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나한테 잘 못해줘도 이분이 불쌍히 여겨지고, 동정이 가고,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능력, 피상적인 신앙의 뿌리를 강타한다.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 강타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십시다.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할 줄 누가 몰라서 안 하나요? 힘이 없는 걸. 모든 건 모조해도 사랑은 모조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다른 건 다 모조가 돼요. 제가. 근데 사랑은 모조가 안 돼요. 이거는 내 품성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랑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종자를 받는 것. 우리는 자꾸 무슨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능력 좀 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능력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느끼죠? 이거 다 짜가예요. 가짜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그 경험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을 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 그 품성을 우리에게 이식시켜서 그 품성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게 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말고 능력 그 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이식시키는 거예요. 심장 이식, 신장 이식, 장기 이식처럼.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 내 것을 떼어내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두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 것, 내 것 제거하고 내 것을 예수님 걸 내 것에 쓰다 이식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의사예요. 의사. 성령의 사역은 이겁니다. 능력으로 하지 말고 능력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 여러분, 땅에 콩을 심으면 에이 기분 나빠, 콩 저 밭에다 심어야지. 뚝 빼다가 심는 농부 없습니다. 심어놓으면 결정난 거예요. 운명은. 그 밭은 영원히 콩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뭐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예수 그 자체를 받는 거예요. 우리 품성에. 이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설교할 때마다 회중 앞에 이 문제, 곧 진정한 경건의 단순함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요한회설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거듭남의 설교를 3,000번 했다 그래요. 저도 들었습니다만 당신은 맨날 왜 이 설교요? 이것은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 임종 때 한 말, 아주 유명한 말 했죠. 나의 기억은 거의 다 사라졌다. 기억나는 것 두 가지뿐. 하나, 나는 엄청난 죄인이다. 그분은 나의 위대한 구세주시다. 여러분, 신앙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한편 강도가 마지막 경험한 거예요. 나는 엄청난 죄인이다. 누가 필요한 죄인이다?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다. 그분은 나의 위대한 절대적 구주시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야 돼요. 우리가 한편 강도만 오늘 될 수 있다면 오늘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거듭남이 그렇게 안 되냐면 내가 아직 한편 강도보다 훨씬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종제. 사실 어제 충분히 그 시간을 다뤘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6절까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문 다 아시겠죠? 예. 이 유명한 말씀이라 읽지 않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날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 속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를 볼 수 있는데, 니고데모가 선생님 하면서 말을 건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생님, 니고데모는 이때쯤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남루한 옷을 입은 좀 뭔가 하늘에서 온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동되는 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그 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번뜩이는 신성을 보게 됩니다. 비상한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게 돼서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와요. 선생님, 나도 이 나라의 유대 지도자인데 당신과 나와 힘을 합치면 이 땅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이 유대 나라, 빼앗긴 유대 나라를 되찾읍시다. 협상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왜 이 나라를 찾기를 원하지? 자유가 그리워서. 자유는 로마에서부터 해방된다고 자유를 얻는 게 아니다. 자유는 거듭나야 돼. 죄에서부터 해방이야. 네 마음 안에서부터 해방이야. 이게 자유야. 외적 해방이 아니라 내적 해방. 네 죄된 본성에서부터 해방이 자유야. 그러려면 네가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가 기분이 팍 상했어. 왜요? 그때 당시에 거듭남이라는 통념은 비유대인이 유대 종교에 개종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거듭나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빈정되는 말로 뭐라 해요? 내가 내 나이 40살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그때 당시에 물은 침례제도가 막 도입되던 때입니다. 물은 그때 침례제도가 막 생기던 때예요. 침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침례 받았죠. 물로는 침례 받았습니다. 물로는 거듭난 사람들인데, 중요한 거는 물로만 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으로 나는 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뭔가? 그 뒤에 보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저는 이 말씀을 깨닫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이게 뭘까?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이 말을 깨닫는데, 내가 정말 새벽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 모시고 착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말씀 연구하고 11금장을 온통 내가 계획 세우는 것 모든 것 착착착착 이루어지면은 제가 영으로 거듭나는 건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건 아무리 잘해도 아니라는 걸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이 말이 뭔지를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한번 빠른 속도로 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집에 가셔서 나중에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요. 이 말씀을 제가 요약했습니다. 여기 육은 뭐냐면 첫 아담, 육 있는 자, 흙에 속한 자, 아담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걸 요약한 겁니다. 영은 뭐라 그러냐요? 마지막 아담, 신령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예수입니다. 육은 육이여 영은 영이니. 자, 우리는 누구 종자입니까 지금? 아담의 종자 맞죠? 근데 고상하게는 아담의 종자지만 조금 더 거슬려 가면 아담의 종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탄의 종자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육은 영이요 영은 영이니,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의 종자인 사단의 종자인 니고데모야, 네가 엄마 뱃속에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갔다 나와도 너는 여전히 뭐다? 육이다. 그러니 뭐예요? 종자를 바꿔라. 콩은 콩이요 팥은 팥이니. 제가 이 농사 지면서 이거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콩을 심어요. 새가 쪼아먹고, 그죠? 꽁이 다 파먹습니다. 요만큼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토끼가 잘라먹어요. 거기서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노루가 잘라먹어요. 삼중 공격을 받고도 콩이 됩니다. 이제 두문도 하도 많이 심었으니까 뒤늦게 늦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팥을 심습니다. 제가 실제 그런 마음을 심어봤어요. 팥아, 너 콩밭이다. 여기는 원래 콩밭에 들어갔으니까 콩 좀 됐으면 좋겠다. 왜요? 가을에 2가지 거들려면 번거로우니까. 근데 절대 팥에서 콩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멘델의 법칙입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냐면 죄인은 마귀 자녀라고 돼 있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그냥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 마귀의 자녀 종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때문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때 마귀의 종자로 타락을 했냐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이에요. 선악과를 먹을 때 단순히 독 있는 과일을 먹은 게 아니에요. 사단이가 아주 우리 보이지 않게 무서운 독을 거기다 발라놓았는데, 무슨 독이냐면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근데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느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사단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낼름 먹었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단의 거짓말을 먹었다고요. 사단의 거짓말은 사단의 품성이에요. 말은 품성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품성, 사단의 말을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바람에 금방 사단의 형상으로 바뀌는데, 제가 성경으로 제가 확인을 했기에, 여러분,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을 때 고민했습니다. 하와가 따먹고 나서 이상한 신비스러운 걸 느꼈다 그랬어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먹고 얼른 가지고 아담에게 내줬을 때 아담이 고민했어요. 이걸 먹고 죽을 것이냐 같이, 아니면 안 먹고 혼자 살 것이냐. 아담은 제 롤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아담은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와에게 있어서는 이건 뭐냐면 먹기로 했어요. 너 없이는 난 못 살겠다. 너 없이 사는 인생 안 살겠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사연이. 아담이 참 멋있는 사람이었죠. 여기서요. 여기까지는 참 멋있었어요. 그래서 먹은 것까지는 멋있었어요. 그런 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걸 멋있다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하와에게 있어서 그 정도 돼야 남편을 좀 신뢰할 만하잖아요.
너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 사나 의미 없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고 살라고. 이렇게 먹었는데 먹고 나서는 너 왜 먹었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걸 알지만은 하와 없이는 못 살겠어서 먹었습니다. 저 하와가 먹었습니다. 하와의 잘못도 내 책임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와를 보살피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을 자기가 뒤집어 쓸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 왜 먹었냐니까 저 여자 때문에 먹었대요. 누가 만들어서요? 저 여자. 하나님이. 금방 먹기 전에는 이 여자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아담이 먹고 나서는 저 여자로 바뀝니다. 여자가. 여러분 공감하세요? 이게 사단의 품성을 받은 가장 현격한 증거예요. 사단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죄를 짓고 나서 누구 때문에 죄 짓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쟁투예요. 사단이는 자기 잘못을 그대로 시인 안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핑계를 대요. 지금 아담도 그래요. 지금 지가 먹어놓고 안 먹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안 먹을 수 있었는데 지가 먹어놓고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핑계댑니다. 정직한 남자 같으면 하와 때문에 먹었다 할지라도 제가 먹었습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아담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락의 본질이에요. 사단의 품성을 먹어버려서 타락한 겁니다. 이게 마귀 종자가 돼버렸다고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네 조상이 아담이 아니고 마귀다. 여러분 이거 인식하세요. 죄송합니다만 마귀 종자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담 종자 고상이에요. 아니에요. 마귀 종자예요. 자, 자기 육신으로부터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죠? 심은 대로. 자, 육으로 심음. 이게 뭔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몸의 조직 속에 죽음의 씨앗을 결코 심지 않으셨다.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했을 때 바로 이 죽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다. 이 죽음의 씨앗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죄예요. 죄의 원본인 장군. 죄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표현이 좀 어려운데 죄의 원본이에요. 원본. 죄의 창시자.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파생된 겁니다. 죄의 창시자. 죄의 창시자 하나님 아니시죠? 루스벨은 죄의 창시자입니다. 이 죄가 루스벨의 품성이 우리 속에 심겨졌다고요. 이래서 우리는 체질적, 유전적, 절대적 죄인이라고요. 죄밖에 없는 죄인, 어쩔 수 없는 죄인. 우리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내가 거듭나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그때 인식하게 돼요. 성령으로 심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는 다 육으로 심겨져 있죠. 자, 영으로 심겨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영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영으로 난다는 건 성령으로 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는 이미 육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종자를 영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근데 영으로 종자를 바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는 성령께서 심으셔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이게 씨 뿌림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성,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사단이는 이것만 빼앗으면 성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사단이는 요거만 가려놓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도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종자가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 고인 신계훈 목사님은 미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미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미화, 속은 썩었는데 겉에 회칠한 무덤. 여자들 보기에 죄송합니다만 여자들 화장을 하잖아요. 이건 미화예요. 인물은 안 바뀌죠? 보는 사람이 조금 착각하도록 살짝 변장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는 거 이해하시죠? 이 화장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율법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우리 거울. 거울을 주면 내가 얼굴에 뭐 묻었구나. 이걸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거울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 만들어 놓고 이 땅에 구주가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와서 그런지 와보니까 다 죄인이 의인으로 둔갑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다 돼버렸어요. 뭘 통해서 이렇게 화장을 했냐면 율법이라는 거울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죄인임을 발견하도록 주었는데 율법을 지킬만 하다고 지킨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의인이 된 거예요. 착각하고.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변장시키는 데 썼어요. 변장시키는 데. 화장하는데. 제가 이 35년 동안 이 화장을 좀 하는데 나중에는 표정 관리가 좀 되더라고요. 집사님이 저한테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아서 화 안 내는 모습을 어느 정도가 이렇게 돼. 노련해지니까. 제가 그때 연극 영화과만 나왔으면 훨씬 더 잘했을 겁니다. 탤런트들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근데 속은 부글부글해도 겉은 아닌 척. 속과 겉이 다른 게 연기예요. 제가 연기 못하는, 체질적으로 연기 못하는 탤런트 기질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거 했으면 제가 많은 사람들 속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속은 것도 몰라요. 예수가 필요 없게 됐어요.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죄인이니까 뭐예요? 기분 나빠요. 왜요? 자기들은 다 의인이 되었는데 뭘 통해서? 율법으로 검증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종자가 바뀌지 않고 그 종자 가지고 얼마나 화장술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다 이 신앙. 저는 솔직히 고백해요. 저는 이 신앙 살았어요. 35년을. 그래서 화를 안 내려고 애를 썼고. 안 내는 거 좋았습니다. 1차적으로 좋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화내는 것보다 안 내는 게 훨씬 좋지만 그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근본을 해결해야 돼요. 화를 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해요, 우리가. 근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지 말라. 너는 뭐다? 육이다. 네 안에 영이 심겨지지 않으면 영은 안 나온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이에요. 종자대로 된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초림은 봄입니다. 파종 씨. 요 한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농사에서 가장 구분하기 힘든 모조품이 있어요. 세상은 온통 모조품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신자와 비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다 신자인데 어떤 신자 얘기입니다. 비신자는 끼질 못해요. 성경 이야기에. 비유가 특별히 다 그래요. 그리스도인과 교인 이야기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자밖에 없어요. 사람은 뭐냐면 지금 아까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종자를 가진 사람, 거듭난 사람과 그리스도의 종자를 갖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두 사람입니다. 사회인과 재림교인 아니에요.
똑같은 재림교회 안에서도 두 불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합니다. 가장 모조품이 뭐냐면 피와 벼예요. 벼와 피. 농사져 본 사람은 압니다만 제가 몇 년을 벼농사를 졌는데도 피가 얼마나 교묘한지 벼하고 똑같아요.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을에 보면 다 알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죠? 논에 가면 피는 키가 크죠? 열매가 달라요. 근데 가을에 재림 예수님이 낯들고 오시려면 전부 피받치면 안 되잖아요. 벼받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봄에 이걸 확인해야 돼요. 봄. 확인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모양 보고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양 보고 몰라요. 누가 거듭난 건지. 그거 우리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가 거듭날 사람인지. 모양 보고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표와 비는 모양이 똑같아요. 어떤 거는 제가 벼를요 30cm 간격으로, 사방 30cm 간격으로 3포기, 4포기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헛골에 낳는 거는 벼일 확률이 많아요? 피일 확률이 많아요? 피일 확률이 많죠. 근데 뽑아보면 벼여요. 왜냐하면 작년에 벽씨가 떨어진 게 났어요. 자, 벼포기 사이에 있습니다. 벼포기, 서너 포기 이렇게 사이에 있는데 여기서 딱 나온 게 피일 확률이 많아요? 벼일 확률이 많아요? 벼일 확률이 많은데 딱 뽑아보면 피예요. 작년에 피씨가 여기 3포기에서 처음에는 스타트는 늦어요. 이거는 이미 모종을 갖고 심은 거고 씨는 늦게 나왔기 때문에 늦는데 조금만 성장기에 여름에 가면은 이게 추월합니다. 가을에 가면 현격히 추월해요. 요 벼포기 소위에서도 피는 피라고요. 뽑아보면 알아요. 피 뿌리에는 피씨가 매달렸고 벼 뿌리에는 벼씨가 매달렸어요. 아시겠어요, 학생들? 씨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미 종자는 씨에서 결정된 거죠. 뽑아보면 피씨 매달린 건 피예요. 이건 100% 피를 맺습니다. 벼 달린 거는 벼씨예요. 이건 100% 벼를 맺혀요. 모양이 피 같은 게 있어요. 피 같은 벼지만은 거기에는 벼가 달리고 벼 같은 피지만은 거기엔 피가 달려요. 여러분, 종자가 중요하다는 거 이해하시죠? 모양보다 종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빨리 이 종자 개량이 일어나야 돼요. 초림이 바로 봄입니다. 파종, 씨, 진리의 씨. 재림은 가을입니다. 추수, 낮. 그리스도의 형상을 거두러 오시는데요. 자, 거룩한 파종자께서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씨를 뿌리신다. 아까 가을에 우리는 심령의 땅이라 그랬죠. 당신의 곧 그리스도의 형상 거두러 오신다 그랬죠. 자, 이제 이 거룩한 파종자께서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의 땅에 씨를 뿌린대요. 이 씨가 뭔지를 다음에 말씀에서 보면 그는 밭에 씨를 뿌리는 자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셨다. 이 씨를 성경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이것은 50%만 아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니까 우리 안에 변화가 잘 일어나네요. 왜요? 나도 성경 말씀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제가 성경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지 아세요? 사랑장 같은 것도 다 이 학생 때 다 외웠어요. 말씀에 늘 성경 말씀만 갖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성경 말씀 달달달달 외웠어요. 여러분, 요거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원본입니까? 그리스도가 원본입니까? 그리스도 빠진 성경은 바리새주의예요. 성경 빠진 그리스도는 자칫하면 광신주의로 바뀌어요. 성경과 그리스도는 병행해야 되는 거 틀림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더 위에 서는 거는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볍게 여기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 계시라고 그러고 이건 최고의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성경이 필요 없게 됩니다. 왜요? 지력이 회복되고 성경이 다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접하기 위한 이 땅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기 씨를 진리의 씨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바로 씨를 뿌리는 자는 다 같이요. 자기의 씨를 뿌렸다. 자기가 누군지 아시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오려면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왜 마귀의 형상이 나오냐면 마귀의 품성이 마귀의 종자가 심겨져서 그래요. 우리의 육이. 그래서 화가 나면 마귀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벼에서는 절대 피 안 달려요. 피에는 절대 벼가 안 달린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으면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한 초주의 장로님에게 저는 지난번 진행드리도 말씀했어요. 함께 일하는데 장로님 예수님 경험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또 물어봤어요. 모든 게 긍정적이래요.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눈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보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은 야 이놈아 욕하는 분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예수님의 품성이라 그래요. 그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우리 안에서 거부가 일어나는 것. 물론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만 우리는 자꾸 죄는 안 미워하고 죄인을 미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속에 있는 그 죄를 미워해요.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루스벨의 품성입니다. 그거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죄인은 사랑하게 되고 죄는 미워하게 되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욕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지고 아유 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저 속에 누가? 사단에.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자교환이에요. 자기의 씨, 그리스도의 씨가 그 안에 심겨진 거.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 우리 천세원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데 언젠가 하여튼 꽤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이 아마 스님하고 뭔 대화를 하신 거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눈에 번뜩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한 죽고 육의 종자는 죽고 내 안에 영의 종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거듭남. 여러분 거듭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셨죠? 그죠? 실제지요 이거. 처녀의 몸에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락했어요. 무슨 수락이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요셉과 파혼 각오하고 생과부로 살 각오하고 최악의 경우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수락했어요. 하나님께. 몸 빌려달라니까. 마리아의 자궁 속에 예수님이 잉태한 것. 마리아가 느꼈을까요? 느꼈죠? 아이 낳습니다. 이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신비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잉태입니다. 신성의 예수. 이거 실제적 사건이에요. 과학으로는 입증 못합니다. 과학으로는 암세포 1cm만 해져야 잡아요. 예수 우리 안에 있는 거 과학으로 못 잡아요. 신학으로 잡을 수 있어요. 신학. 신학이 매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영원히. 마리아는 잉태했습니다. 몇 개월 만이요? 10개월이면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신성의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잉태하는 건 영원히. 이게 보통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성령의 역사에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신학이 뭔지 아세요? 보링. 제가 12년 포터 더블이 있었어요. 12년 된 거. 차가 나달나달해. 제가 지나가면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아, 이주영이가 지금 어디 가는구나. 달달.
시골에서 살면서. 근데 엔진이 어느 날 고장났어요. 정비공장에 했더니 엔진 못 쓴대요. 이거 고쳐봐야 소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폐차장에 가서 엔진을 사오래요. 마침 갔더니 교통사고 차량 1년 반 된 엔진이 있어요. 그거 갖다 갈았더니 속은 힘이 새 거예요. 겉은 낡았는데 속은 새 거예요. 새 엔진입니다. 힘이 좋을까요? 차가? 좋아요. 여러분, 거듭남은 사단의 신학은 보링입니다. 엔진을 고쳐서 쓰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의 신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학은 교환이에요, 교환.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지셨으니 이는 저를 받는 자가. 보링과 교환, 이거 분명히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40을 또 자꾸 보링합니다. 교환을 하지 않고. 이 보링과 교환을 분명히 이해해요.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데 적당한 구실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해줄 수 없다. 오직 위에서부터 오는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를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이시다. 맨 밑에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 너희 안에 이 예수를 닮아라. 이건 사단의 신학이에요. 저는 이 닮으라는 용어를 싫어해요. 그때부터 이제. 왜냐하면 전에 닮으려고 했는데 안 닮아지더라고요. 닮는 건 모방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예수 마음을 닮으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새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품성, 예수의 본성, 예수의 신성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의 생명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담는 신앙 빨리 포기하시고 받는 신앙, 품는 신앙.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담는 게 아닙니다. 품을 때 그냥 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시는.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 오해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은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행위의 외모적 단정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라도 마음은 고칠 수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여기 생명으로 얘기합니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성경의 생명, 의, 품성 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람의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제가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무엇을 영접하나요? 예수의 씨, 생명의 씨, 초림의 예수. 유대인들이 맞이했던 그 초림의 예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십자가 이후의 초림 사건이에요. 제가 그 일단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씨를, 생명의 씨를, 이 품성의 씨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이번 이 시간에 종자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된 종자의 육이요 영인 종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종자를 교환하는 것. 다음 시간에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어디서 받을 것인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놀랍게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종자로 태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성령으로 인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태어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준비하신, 품성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준비하신 이 놀라운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그 생명의 씨를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생명의 씨를 받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게 해주시고,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가라지를 많이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모든 육적 종자들, 이 모든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마음을 비우게 하시며 심령을 가난케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셔서 생명의 씨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고 축복해 주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오늘도 지성소에서 이 생명의 씨를 주시길 원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